기업이든 국가기관이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사람을 뽑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사람을 뽑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뽑는 일은 예사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뽑는 일, 이 세우는 일을 아주 공을 들이셔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절대로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을 그분의 파트너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스스로 하시지 않고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내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빛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세상의 빛이다.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살펴봐야 됩니다. 2장부터. 이 사도행전 2장을 펼쳐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이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하는데, 이 태동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태동된 교회는 처음부터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2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니라.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2장 47절 볼까요? 2장 47절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교회가 성장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자, 1절 띄워보시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그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인가? 6장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했다는 원문을 찾아보면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서로 원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원망하는 문제입니다. 원망하다는 말은 내적 갈등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은 이겨냅니다. 그런데 내적 갈등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파냐 하면은,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히브리 말을 쓰고 히브리 문화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긍심이냐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뭐는 전쟁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도 한 번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을 지켰다는 것, 그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원조다, 우리 신앙이 원조다, 그렇게 했죠. 교회를 계속해서 지켰던 토박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원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뭐 포로나 전쟁이나 그래서 이민이나, 그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에 가서.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헬라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씁니다.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일교포, 재미교포,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이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인이 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인데 헬라 말을 쓰는,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파 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이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파 가부들에 비해서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그럼 왜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무슨 이유냐면,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는 히브리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헬라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이 더 많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가 된 거예요. 그런 이유로 교회에 분쟁이 난 겁니다. 아마 난리가 났다고 생각해요. 이 원망하면, 이 표현이 굉장히 센 표현이거든요. 왜 히브리파 가부들만 도와주고 말이지 헬라파 가부들은 안 도와주냐고, 왜 차별 대우하냐고. 여러분, 구제는요, 안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안 주면 문제가 없는데, 주긴 주는데 한쪽에만 갖다 주면, 불공평하게 주면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긴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문제를 그냥 두면 굉장히 큰 문제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문제가 났어요. 원망하는 문제가 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고 사사였어요. 이 대제사장 가문이 타락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것은 타락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해.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질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위기, 그 얻은 암흑의 시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암흑의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어두운 시대의 앞날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악령에게 사로잡히니까 어떤 국정을 펼치겠습니까? 악한 국정을 펼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다윗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들이 헬라파를 대표하는 7명을 선출합니다. 우리 7 집사를 뽑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추정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 집사를 선택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가?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가? 3절입니다. 3절. 오늘 본문 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어떤 상태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태가, 어떤 물건이 그 어떤 항아리 가운데 가득 찼어요.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다른 불순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께 오직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났냐?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뭐냐? 사도행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정언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2군데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러면서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그 안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고쳐줬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공회에서 변론을 하는 장면이에요. 재판을 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앞에서 변론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현상이 드러났냐 하면은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뭘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7장 55절도 볼까요? 7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거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만약 다른 것을 바라보았으면 스데반은 순교하지 못했을까요?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가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고 예수님 바라보고 순교할 수 있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 중심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앞에 세우는 사람은 그 입으로 예수를 증언하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런 사람을.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평판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평판이 좋다. 이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라는 말은 삶의 자세가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세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때는 칭찬받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겸손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로 중직자로 교회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기도 해야 돼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기도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기도 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기도 해야 됩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평판이 좋아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 그러면 교회 앞에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도대체 사람을 세우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실 거예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4절도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분명해요.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제쳐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는 사역,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일에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무슨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세우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구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여러 가지 일을 사도들이 다 맡아 주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사도들도 사람인데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떤 문제겠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할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심각한 거죠. 사도들이 일은 많이 하는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정작 본연의 사역, 말씀 준비와 기도하는 일을 못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탁 싸그러드는 거예요. 영적 위기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의를 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일을 배분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으로, 말씀의 사역으로, 기도의 사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사람을 세우면 세울수록 기도의 자리가 더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야 된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세워서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의 세를 보여줄 거냐? 내가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안수지급사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냐?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란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6절까지는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더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목회가 목회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항존직 선거를 할 겁니다. 인간적인 개인적인 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충만해져서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